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을 속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이제 보시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5장과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나와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그 비교하면서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한번 보시는데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이렇게 여기를 손으로 딱 끼워 놓으시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맨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랬죠. 여기서 함께 있다는 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생활, 같이 모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죠.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소유를 줬다는 겁니다. 네,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4장 32절, 3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다시 아까 보니까 서로 공동 소유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니까 그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없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의 평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예, 이제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부의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돈이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집과, 성경에 보니까 집과 밭을 팔았다 그랬어요. 네,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그거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양교회가 그랬다면 저는 신나는 일이고, 예, 안 웃으시는 분은 이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내 것을 내 거라 할 수 없는 세상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의무인가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의무인가 선택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한시적인 현상인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 예, 한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모델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단으로 많이 가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런 그 곳이 있잖아요. 예, 다 같이 이렇게 산속 들어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있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의무인가라는 거, 의무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의무였다면 사도행전 외에 다른 서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야, 부자들 왜 돈 안 내? 네 거라고 하면 안 되지. 집 팔고 땅 팔어. 이런 내용들이 서신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사도행전 목적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철저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목적이지 공동생활, 공동소유가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형성해요. 이건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공동체는 형성해요. 그 공동체가 같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의 형태가 반드시 공동생활, 공동소유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의무군은 아니지만 그럼 선택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선택은 가능하냐? 예,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이거는. 네? 맞아요. 선택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있다. 이게 이제 교회사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개신교로 기독교로 바꾸잖아요. 예. 그럴 때 교회가 타락해 버렸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때 뜻 있는 분들, 순수한 신앙을 갖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이건 아니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막으로 가요. 그래서 사막에서 세운 게 뭐냐면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느냐? 또 있었어요. 종교개혁 때 있었습니다. 16세기 때.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근데 가장 진보적인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진보적인. 우리는 이제 루터, 칼빈만 알잖아요. 근데 가장 진보적인 종교개혁자가 누구냐면은 제세례파였어요. 완벽하게 순수하게 살자. 이왕 종교개혁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분들이 16세기 이후에 계속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공동소유로. 그러다 그게 미국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세요. 그 공동체 이름이 뭐냐면은 그 부르더 호프 공동체라고 있어요. 부르더 호프.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부르더 호프. 이 공동체는 지금도 시골 같은 데다가 그 공동체는 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통장에. 그러니까 다 반납. 근데 이제 수도는 남자하고 여자 따로 살잖아요. 근데 부르더 호프는 개신교 전통에서 이제 온 쪽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일단 뭐부터 까야 돼요? 통장부터. 그래서 다 내야 돼요. 다 이렇게 바치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 해결해 줘요. 뭐냐면 집부터 지어줘요. 딱 집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그 만드는 상품이 있어요. 자급자족해야 된단 말이죠. 수도원도 자급자족하거든요. 근데 부르토프만도 자급자족해요. 그럼 거기 가면 여러분한테 일자리를 줘요. 뭐 해야 될지. 그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냐? 다 있어요 거기 안에. 예, 그래서 다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육아를 해요. 쭉 육아를 해서 이제 대학교 가고 싶잖아요. 보내줘요. 네, 대학교 보내주고. 그럼 누구 돈으로 보내줄까요? 예, 또 교회 돈으로 다 보내줘요. 다 보내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회생활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요. 하고 나서 2년의 시간을 줘요. 2년을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다가 그다음 2년 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브리더프 공동체에 들어와 살래? 아니면 나가 살래? 예,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거기 자란 청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 대학교의 맛을 들고 세속의 맛을 들면 어렸을 때 자랐던 친구들이 2년 후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놀랍게도 여러분 95%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95%가.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갔던 사람도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레이트 영어 하려니까 목 나오네. 스트레이트 토크 인 러브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기. 예.
이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내 느낌과 내 생각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스트레이트 토크 인 러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부르드 호프만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개신교 안에는. 그럼 한국 교회는 그러면 이런 데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도 있어요. 네, 한국 교회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심이 좋아지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돼요. 정말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공동체를 꿈꿀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럴까?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살 거거든요. 우리는 다 천국 가면 모여 살 거예요.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도 끼리끼리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다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그룹으로 그래서 자기하고 이렇게 만나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교회들이 예, 좋아도 있고 싫어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모여서 거기 이렇게 천국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게 이뤄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열망이 올라와요.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생활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도 야, 한번 그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게 수도사야 되었었어요. 수도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 루터가 여러분 수도 생활에 있었어요. 네, 20대 초반부터 해서 40대 초반까지 거의 2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루터가 수도원을 비판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너무 루즈하다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이. 루터 자체가 워낙 완벽주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도원 생활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수도사들이 너무 생활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얼마나 완벽을 추구했으면. 그래서 이런 신앙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를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쪽은 뭘까요? 이렇게 공동체 쪽에서 예, 가장 극단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봉쇄수도원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봉쇄수도원. 그 수도원이 뭐냐면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원이에요. 예, 그래서 수도원 앞에 강물 같은 이렇게 바닥에 돌이 있는데 거기에 강물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죽음의 강이에요. 상징이에요. 거길 넘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그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때는 시체로 나와야 돼요. 그게 봉쇄수도원. 그럼 그거의 가장 극단적인 끝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신앙이에요. 인터넷 신앙. 인터넷 신앙은 어때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봉쇄성과 나홀로 신앙의 양극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 지금 우리 위안교회 같은 교회는 위치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한 중간에 있어요. 중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봉쇄수도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인터넷 신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봉쇄수도원 빼놓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 결론이 뭐였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인터넷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믿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얘기해요. 에이, 아니에요. 전 안 그래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 더 할 수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천국이라는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뭐냐면 페리코레시스 신학인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죠?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신다니까요. 이 페리코르시스 사랑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그렇게 가면 여러분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졸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딱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뭐냐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첫 번째가 종말론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단으로 하는 애들은요, 반드시 걔네들 보면요, 종말론자들이에요. 다 이렇게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차원에서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해요. 초대교인들에 있어서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은, 열두 제자도 그랬고 초대교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본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믿었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 오잖아요. 자꾸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은 지연된 종말론. 왜 예수님이 안 오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니까요. 그게 종말론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뭐죠?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소서.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좀.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종말론의 신앙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되고 성령 충만이 되면 반드시 공동체적인 공동체가 태어나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극복돼 버려요. 이기심과 탐욕이. 그 공동체를 추구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동체 훈련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유양교회에서 하면 여러분 다 그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제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공동체 훈련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서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할 기도하다가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거는 장년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냥 장년들한테는 그게 카드기 때문에 큰일 나요. 청년들한테 하면 청년들이 이거를 이제 기타를 갖고 온다든지, 옛날 저 했을 때 CD 플레이어, 소니 CD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한 것들 갖고 와요. 그럼 그거를 가운데 딱 놓고 기도하고 그걸 가져가요.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그런 훈련들을 했었어요. 공동체 훈련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내 것을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좀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2단, 3단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했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녹아졌다 버려요. 녹아졌다. 내 것을 내 거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병자가 치료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사람 바뀌는 거다. 병 치료되는 건요, 그거는 그렇게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병 치료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병원 치료됐으면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사람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성령께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요거를 지금 공동생활, 공동소유를 얘기해 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적이. 사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쪽으로 간다면, 정말 순수한 공동체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과 탐욕들이 녹아나요. 예, 녹아나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타저 포스트가 얘기하기를 인간의 중심에 있어서 인간 중심에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악이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 돈, 권력, 섹스라고 봤어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악을. 그런데 그 중에서 현대인의 우상, 현대인의 금송아지가 바로 돈이다.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이걸 무너뜨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상당히 부자였어요. 지난번 설교 때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 예, 엄청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부자였어요. 근데 그 집안이 어때요? 초대교회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게 했다는 거죠. 바나바도 자기 갖고 있는 토지를 다 내놨어요. 근데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모두 내놨어요. 자, 이거를 옆에 보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를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바나바와 초대교회 교인이었어요. 이들도 이 앞에 보면 사내들은 공회에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하자 그들이 모인 자리가 지진이 일어나듯 흔들렸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는 뭐로 가냐면 교회사에서 퀘이커 궤도로 가요. 흔들렸다. 기도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안교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난 것처럼 이 건물만.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흔들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기 자발적인 기부를 하게 됐다. 자발적인 기부. 근데 거기에도 누가 끼어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20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 성령 충만했어요. 자, 성령 충만할 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분위기가 다 지금 주님만 내일이라도 올 것 같아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올 것 같고 내가 막 충만해졌어요. 막 베드로가 산들이는 공회에서 막 그 사람 다 이기고 왔어요. 막 너무 막 지금 업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재산을 판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밭을 딱 팔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교인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팔고 나서 현금을 손에 딱 쥔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요. 아니야 삽베라가 현금이 두 손에 딱 들어오자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아씨, 아깝다. 아깝다. 네, 아깝다. 네. 그래서 아까우니까 부부가 이제 단합을 한 겁니다. 부부 사기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아깝지 했더니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거? 자로본 어때? 마음이 어때요? 오락가락하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아까 있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 있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때 내 마음속에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있어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이 있는데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네.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Stay talking love. 진실함.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진실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진실됨.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 너무 아깝네요. 내가 낼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제 눈앞에 현금이 보이니까 쉽지 않네요. 주님. 어떡하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거를 안 했어요. 솔직한 걸 안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요걸 안 하고 그냥 둘이서 야 숨겨. 안 아까울 정도만 내자. 예. 그래서 안 아까울 정도만 딱 놓고 나머지를 숨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딱 줍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딱 받아요.
딱 받으니까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문맥을 보면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 나와요. 아마 낼 때, 왜냐하면 당시에 교인들이 헌금을 낼 때 토지와 집을 팔 때 모두 드렸을 거예요. 모두. 예. 그 분위기 자체가 다 그랬어요. 다 드리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 모두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냐냐 삽비라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은혜 받고 저희들도 역시 이걸 현금화해서 지금 이 돈을 모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두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두라는 게 문제라니까. 모두라는 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본 말씀 볼까요? 네,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예. 자, 땅 얼마를 감추었냐 그러죠. 왜 빼돌렸냐 그러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두 번째 기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사도님, 제가 싹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했는데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제가 일부분만 드리고 일부분은 저희가 그냥 갖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진실의 방으로 팔 걷었을까요? 진실의 방으로 해가지고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베드로가 딱 집어낸 거예요. 왜 얼마를 감췄냐라고 딱 집어냈어요. 이거를 아냐냐 삽비라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짚어냈다니까요. 왜 숨기냐고요. 왜 숨기냐고.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베드로가 짚었던 게 뭐냐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한테 거짓말하죠?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요? 베드로한테 거짓말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거짓말한 건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다.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라고요? 네, 두 분한테 거짓말해요. 누구한테요? 3절하고 4절 있죠? 자, 누구한테? 성령님을 속이고, 그다음 4절에 또 누굴 속이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너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요? 성령님께 거짓말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베드로는 영적인 문제로 짚어냈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속였다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정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까 했던 아깝다는 마음. 그때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솔직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네? 마음이 흔들릴 때 그냥 두면 안 돼요.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진실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섰을 때 누구 앞에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번의 기회를 놓치자 베드로가 그럽니다. 네 안에 마귀가 충만하구나. 사탄이 너가 마음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딱 잡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단의 특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사단은 이런 존재야. 이게 뭐냐면 사단은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단에 속한 사람은 그쪽 파벌에 들어가면 살인과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예. 이런 것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죠. 근데 여리고 성이 너무너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이 너무너무 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빙빙빙 돌았더니 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첫 성이니까
첫 성이니까 첫 성에 나오는 모든 이 승에서 얻은 재물은 하나님 것이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이에요. 옆에 조그만 아이성. 근데 이름도 아이성이고 진짜 한국말도 아이예요.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성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성이냐는 거죠. 근데 갔는데 어때요? 이겨요, 져요? 치잖아요. 왜 졌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다가 텐트에다가 갖다가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비 뽑기를 했더니 이제 아간이 딱 걸린 거죠. 아간이. 그래서 그 사람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외부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내부의 문제로 무너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사내들은 공의에 사람들을 공격했죠. 이거는 외부의 문제입니까? 내부의 문제였습니까? 외부의 문제였단 말이죠. 외부의 문제였어요. 아까 여리고성이나 아이성도 그랬어요. 외부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내부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내부의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영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걸 싫어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거짓 영이 들어오는 거를. 순수한 초대교회의 원형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마치 모판에 자라는 새싹들이 있는데 그 새싹들에 가라지가 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정말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4절 말씀 아까 저기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땅을 팔기 전에는 누구 거라고요? 네 거다. 팔 다음에는요? 네 거다.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했잖아요. 자, 땅을 팔기 전에도 누구 거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판 다음에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베드로나 초대교회 교부들은 돈을 내란 적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 하나님 거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네 거다. 그 얘기는 이제 반어적으로 얘기해서 아나니아 삽비한테 야, 내가 너한테 돈 달라 그랬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난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기부하라고 한 적 없다. 너가 기부를 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은 누구한테 했던 거다? 하나님께 했던 거 아니냐. 하나님께. 근데 왜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제일 싫었던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네. 이 말 때문에 죽고 나서 사람들의 매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가 그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때 삽비라가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삽비라가 예, 다입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또 죽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도 죽었을 때,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 초대교인 교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임재는. 왜 두렵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죄가 드러나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길 원해요. 완전히 순수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완전히 사기단이야. 다 이렇게 막 사기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막 사기치고 서로 거짓말하고 막 다 이렇게 빼먹고 막 그래요. 그럼 그런 교회에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런 데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네. 초대교회 같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무시하게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순수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교회로. 일단은 완전히 순수한 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교회에서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은 뭐를 싫어한다고요? 맞아요. 다시. 하나님 뭘 싫어한다고요? 거짓말. 다시. 하나님 뭘 싫어한다고요? 거짓말. 거짓말 싫어해요. 네. 자, 근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교회가 거룩한 거. 거룩한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 그럼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 교회가 거룩한 거. 예. 그럼 우리 어떻게 누구한테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 교회 안에 거짓말 있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과 성령 충만은 물과 기름 같아요.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섞여요. 네, 이것만 예의되고 끝날게요. 다윗이 모욕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거짓말을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굴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죠. 자, 사단의 두 가지 특징이 뭐죠?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 그래서 누굴 뺏어요? 아내를 뺏죠. 거짓말과 살인. 그러자 다윗이 이 두 가지 범죄를 하고 나서 엄청 고생해요.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엄청나게 고생당해요. 죽을 뻔해요. 결국 자기 자식이 죽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편 말씀을 지어요. 시편 51편.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뭐하고 섞일 수 없다고요? 성령. 물과 기름에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정직한 영이 회복돼요.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정말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 하나님 건드실 거예요. 거짓말.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계속해서 건드실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도 계속 여러분 거짓말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불가능할까요?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요. 경험적으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